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속에 그 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 기록들 중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종하기 전에 여러분들 죄를 100%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든 부흥사든 장로 권사든 누구든 예외 없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임종 전에 100%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죽어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시간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죄를 지으면 오늘 해가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죄 지었다고 금방 막 잡아다가 지옥에 쳐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인데 임종하는 순간에는 면도칼 같은 아주 냉정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각으로 죄란 성경 하나님 말씀들 중에 각종 지시사항들을 내가 마음과 행동으로 불순종, 무시, 거부하는 것 모두가 지옥 갈 죄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을 내가 행동과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지옥 갈 죄라고 보시면은 맞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뜻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믿음이란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리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 사함,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경 보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말은 성경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져 있고요. 이런 분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래 보시면 내용 대부분 전체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착각하면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보실 때 성경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면 성경 말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분별에 대해서 뭐 어떤 영분별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추진하면 예수님이 유익일까? 마귀 사탄이 유익일까? 예수님이 덕을 보시고 사탄이 손해를 볼까? 사탄이 덕을 보고 예수님이 손해를 보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은 영분별이 되는데 정말 애매한 부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고민할 때가 저도 엄청 많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기록들. 아래 의인은 거듭난 구원 성령 받은 성도도 아래 이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 성령 받은 분이고요. 구원 성령 받은 분도 죄짓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명백하게 기록 중입니다. 존 칼빈 예정론, 우리 장로교단이 존 칼빈의 예정론을 그 교단 교리로 믿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구원받으면 죄 좀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 장로교단 교리이며 이 교리를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교회에서 그대로 믿고 전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엄청 지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양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직접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에 그러므로 너 인자야, 하나님께서 너 인자야 하는 거 보니까 이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하리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의인도 죄지으면은 구원 성령 소멸한다 그 뜻이고요. 죄지은 악인도 돌이키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 그 뜻이네요. 중간에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로 인하여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성령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구원받은 성도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갈 수는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갖다 집어 넣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여기 지금 구원 성령 받은 의인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잡아 넣겠다는 말씀이 세 군데나 지금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빨갛게 섞어 놓은 부분이 세 분이나 지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 불가라고 기록 중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이 말씀은 성령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고의적으로 죄 지으면 여러분들 지옥에 집어넣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목사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조용기 목사 같은 분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매를 적게 맞는다고 기록 중인데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값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여기서 주인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지시들을 불순종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모르고 지은 죄도 여러분 죄값을 받는다. 여러분 영원 심판 때 예수님 이거는 제가 모르고 지은 죄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지옥으로 집어넣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시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죄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기도를 성의껏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고 기록 중이기에 내가 임종 직전에 목숨 걸고 회개기도 하셔서 여러분들 임종 직전에는 99%가 아니고 100% 죄사함을 받고 죽어도 죽으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 지식을 모르고 그냥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착각하고 어리버리하게 임종을 기다리는 분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즉시 회개 중보기도 성의껏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중에 뭐라 그러죠? 요양병원 같은 데 계신다면은 임종을 기다리기 위해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 어느 장로 권사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 교회 어느 장로 어느 권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 그동안 영육간에 지은 모든 죄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까지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 깨끗이 용서해 달라고 정말 성의껏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기도 하시면 여러분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교회에 임종 기다리시는 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기도가 예수님 기준에 못 미치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종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무조건 데려가십니다. 무조건 회개할 동안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값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임종할 때 그 천국 법조문이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값을 물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개기도 하실 때 예수님, 혹시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없습니까? 제가 말 잘못해갖고 남들의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세하게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수님은 내가 실수로 저지른 죄도 대가를 받는다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네요. 거룩하신 예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인정사정 없이 처벌하시는데,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회개 기회를 주시지만 임종 순간 냉철하게 인정사정 안 봐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죽고 나면은 안면몰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안면몰수.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그 내가 목회일을 몇십 년을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 위해 살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해외 선교하면서 귀신을 몇천 명 쫓고 몇천 명 전도하고 했는데, 또 한쪽은 내가 11조를 몇천억 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몇백 년 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라고 항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날에 인정사정 안 봐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도를 1억 명 했다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도 지옥에 있다는 간증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지옥 간증, 여러분 그 한경직 목사님 지옥 간증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또 저의 그 지인의 목사님, 제 지인의 지인 목사님이 기도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뭐 100조 1000조를 했다 해도 죄사함을 100% 못 받고 죽으면 여러분 100% 지옥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설명 붙여 놓은 겁니다. 그 실수로 지은 죄도 화가 미친다, 즉 죄의 값을 계산할 것이다. 예수님은 죄값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해놨죠.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우리들이 뭐 구원받은 성도든 목회자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실수를 예수님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실수한다는 거. 실수를 너희들이 살다 보면 안 할 수는 없겠으나, 만약에 그렇게 실수해서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내 실수로 그 사람 지옥 보내면 실수한 나에게 화가 있다, 지옥 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 헌법입니다.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잔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지옥에 보내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 잘못으로 한 사람 실족시켜 지옥에 보내면,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죄 지으면 꾸짖어라 이 말입니다.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꾸짖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 그 뜻 같습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지은 죄가 자동으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 영혼 심판법, 성경 말씀이 천국 영혼 심판법입니다. 기록 중입니다. 천국 영혼 심판법의 기록 중입니다. 이단 천주교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는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천당 간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양떼 영혼 구원 위에 똑바로 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양떼를 사랑하는, 양떼 영혼 구원 위에 갖고 1년에 뭐 두서너 번씩이라도 금식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1년 가도 회개하라고 한번 외치지 않는 그런 교회 목회자라면 그냥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지시하셨는데 성령 받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죄가 자동으로 교회 100년 다닌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 지은 죄가 자동으로 용서함 받지 않는다. 죄 사함 받게 되는 것 아니다, 이 뜻입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찬양대 선다고 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지기 전에 회개하세요. 사탄은 지옥 유인 덫을 놓고 임종 때까지 기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당 마귀 사탄이 4명이 지금 들이붙어 있답니다. 그 아프리카 그 귀신 들린 자의 간증에 의하면은 마귀 사탄이 한 사람당 4명의 마귀 사탄이 들어붙어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그냥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지옥 유인 덫을 여러분들 주변에 놓고 뭐 돈이든 TV든 만화, 게임, 마약, 간음, 명예, 돈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주변에다가 유인 덫을 놓고 마귀 사탄들이 임종 때까지 기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하면서 지금 제 머릿속에 하나 기억나는 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원수지간을 맺었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틈을 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덫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마귀 사탄이 쳐놓은 덫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해결책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이 방법을 몇 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생각으로 막 죽이고 싶고 막 오만 생각 다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러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수님 누구누구 죄 용서해 주시고 영혼 구원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세상적으로도 부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몇 분 하면은 마귀 사탄이 도망가 버리고 원수를 맺고 있는 마음이 풀어지실 겁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사함 받고 성령까지 받은 성령 선물까지 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역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여기서 한번 깨우침 받다라는 것은 성령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이 고의적으로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죄 못 짓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죄 지으면 회개 정말 힘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뭐 계속 짓고 있지 않다면 한두 번 죄를 지었다면 정말 성의껏 회개하시면 예수님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한 자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마세요.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그날 밤에 죽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아래 말씀 착각하시면 죄 좀 짓고 세상 즐기다가 회개하면 되지 뭐, 혹은 일주일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하고 착각하시면 지옥 갑니다. 내용이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계산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그 뜻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잘 보세요, 내 형제가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죄를 지으면이 아니고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곱 번까지 하리까?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 못하면 내가 뭐 사람 한두 명 때려 죽이고 뭐 도둑질 좀 하고 간음 좀 하고 뭐 우상 숭배 사업하다 보면 절 한번 할 수 있지 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77번까지라도 죄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내 형제들이,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할 때 모르고 지은 죄 봐주었는데 사도행전 17장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회개가 키워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회개라는 단어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주 회개라는 단어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뭐 1년 가도 회개라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 하는데 그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죠. 그냥 월급쟁이 목사죠. 그런 목사들은. 이 무지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너희들이 무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라도 죽고 싶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지옥 갈 죄 종류들 나의 구원 여부를 성경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 것인가, 성경 말씀 보시면 한 90%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육신의 일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구원받지 못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가, 너는 이런 짓을 하면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여러분들 장례 예배, 추도 예배도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절대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술 남을 속이고 뭐 하는 거 있죠. 남을 속여서 뭐 돈 벌고 하는. 그리고 원수 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남 잘 되고 하면 막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 잘 되면은 시기하고, 교회 목사들도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하는지, 뭐 부목사가 성령 받고 성령 인도로 그냥 설교하면 교인들이 눈알이 반짝반짝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 쫓아보내버립니다. 쫓겨난답니다. 쫓아낸답니다. 목사가. 그리고 교회 집사가 뭐 전도 많이 하거나 귀신 쫓고 병 고치면은 교회 목사가 엄청 싫어합니다. 목사들 시기와
살인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나 뭐 정말 남이 미워서 고의적으로 막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죽이고 있다면 이런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흥청거리다 뭐 돈이 남아 돌아가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고급 자동차에 뭐 메이크 비싼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증거가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성경 지금 여기 지옥 갈 짓거리들을 그 제목들인데 여기 더하기 그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는 이 사람 속에 마음과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화가 나더라도 화를 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지만 아무리 유혹해도 안 가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친절함과 선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성령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 행하자.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자.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거 역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이고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 성경 말씀 순종하면 당연히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지시하셨는데 반드시 회개가 수반이 되며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면서 끝에 하나님 뜻대로 라고 했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사는 것이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키워드는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입니다. 순종. 반대로 불순종.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과 행동으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천국 간다고 죽었는데 영혼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판결받으면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잘 좀 한번 묵상해 보시고 회개 철저히 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한 목적입니다. 아래 이 그림은 뭐 해외에서 유명한 그림이죠. 천국 포스트입니다. 여기 좌측은 성경 지시대로 순종치 않은 말로만 주여줘야 하는 인간들이 좌측에 뭐 줄을 서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열차라고 천국 가는 도로라고 착각하고 다 이쪽으로 좌측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측은 여기 한 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말씀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시는 진짜 성도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겨우 3% 정도 천국 가고 있답니다. 지금 그 천국 지옥 한정에 그래 나와 있어요. 지옥에 3살 어린이, 6살 어린이도 지옥에 있더랍니다. 천국 가는 게 쉽고도 어려운 겁니다. 쉽고도 어려운 거. 욕심을 다 버리시고 그 예수님 위에 충성하다가 예수님 위에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